예, 오늘은 사내들인 공예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내들인 공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제국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우리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총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에 남유다 자치 지도부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 만들어진 배경이 되겠고요.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자치 지도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남유다의 왕정과 지도부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다시 이 제국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유다 민족의 어떤 민의를 헬라 제국에 전달하는 원로 회의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후 헬라 제국의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하스몬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전 지역의 최고의 자치기구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는 다시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참 이렇게 그 성경이 제국의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분봉왕 헤롯과 사내들인 공회는 자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봉왕 헤롯은 반대하는 세력을 축출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내들인 공회는 살아남기 위해 성전의 헌금을 헤롯과 로마 총독에게 바치면서 종교 전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헤롯과 총독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1명이었고, 자,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 제사장들입니다. 즉 이들을 일컬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이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성전 안의 모든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각 지파의 귀족들, 장로들, 즉 우리가 일컫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랍비라고 불리던 자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이었고 거의 이들의 신분도 바리새인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그들은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설계도에 따르면 이방인의 뜰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에 비해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제력이 훨씬 월등한 때였고, 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바치는 헌금은 어마어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이방인의 뜰에 기도만 하러 온 사람보다 큰 돈을 헌금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일종의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자,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방인의 뜰에서 편하게 환전하고 우아하게 재물을 쇼핑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의 용도를 완전히 상업적으로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장사하는 상업적인 모습을 보시고 문제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며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로 서로 늘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경제적 이익 앞에, 즉 돈 앞에서 이 두 파가 함께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학자인 랍비들까지도 합세를 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산헤드린 공회는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호하던 민중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하면 혹시 밀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간파하고 일단 이번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후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회로 다시 그 6월절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잡혀가시는데 이미 그곳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각본에 짜여진 대본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피고가 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와 매수된 증인의 증언만이 난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승천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라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 사실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평생 직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그 기득권을 세습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신이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옷을 찢고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68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는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밤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이런 조롱과 억울한 모욕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에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모욕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이미 마음먹은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주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돌려주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되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고 예수가 민중들의 희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빌라도 총독은 산헤드린 공회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자존심, 가오 이런 것도 세워주고 민중들에게도 만족함을 주면서 자신도 이런 부담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게 바로 6월절 특사였던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민중들이 모여있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때 민중들이 외칩니다.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며칠 전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당황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민중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180도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큰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라바는요, 석방되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의 내용이에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참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떤 바리새인들, 이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눠지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성전 모독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사후 일처리까지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에게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처럼
모든 일이 깨끗하게 정리되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도래했다고 스스로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짧게 사내들인 공회가 뭔지를 살펴봤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당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원흉이 된 것입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